오늘 이 새벽에 흰 눈을 뚫고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새벽에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워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성대한 유월절을 준비하고 또 지킨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시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발견한 후에 그 말씀을 듣고 읽자마자 즉시 삶을 돌이켜 이제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나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죠. 그 결심에 대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였느냐?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히스기야 왕도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린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던 것처럼 오늘 요시야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의 대대적인 개혁을 한 후에 가장 먼저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역대기 기자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선한 왕으로 칭송받고 있는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고 정화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 일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왕들은 가장 먼저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이 유월절을 지킨 일을 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이며 이스라엘로서 그 나라로서 첫 번째 걸음을 시작한 시간이 바로 이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매년 정한 시기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매년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존재 목적을 기억하게 한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율법을 지켜 이 세상에서 그 축복의 통로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백성으로서 삼아 가시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한 것이 바로 유월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얘기합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날이냐? 바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날 그리고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이제는 어떠한 민족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주셨냐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백성 그래서 그 철저하게 지키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이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하나의 모델로 되는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유월절이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며 다시 되새기며 하는 날은 언제일까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바로 우리가 매주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날 바로 주일인 것이죠.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은 없어서는 안 될 역사적인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죄 중에 살던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받는 날인 것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물로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의 주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했던 삶을 돌이키고 다시 시작되는 주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기억하며 생명을 공급받는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시야가 그랬듯이 당연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단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준비하고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고 모든 날에 우리는 생명,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는 날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모든 공동체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권면하며 교제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만, 또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여 함께 사역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일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주로 섬기고 있고, 그래서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리고 각자 있는 삶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내며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여서 우리가 있는 각자의 삶이 있지만 그래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신실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일, 우리는 다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게 될 때에 다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사명을 위한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주마다 드린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드릴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되새기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셔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참좋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지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내가 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며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의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그 되새긴 가운데 예배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력을 공급받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일을 지킬지라도 우리가 목숨같이 생명과 같이 이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요시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지시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아멘. 오늘 요시야는 제사장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대로 일을 맡기고 레위인들에게는 레위인들의 직분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하는데, 단순히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유월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까 전에 읽은 2절을 보면 격려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격려하여라고 번역된 이 원어의 원래 의미는 마음을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는 유월절을 준비함에서 단순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여 이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 마음을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동기부여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시야는 그들이 직분대로 일을 할 때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다윗과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도록 했고, 또 이 모든 유월절의 절차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대로 진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자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직분대로 맡겨진 바 일들을 충실히 해나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양의 가죽을 벗기고 그 제물을 모든 족속의 서열대로 나누어진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원래 유월절을 지킬 때에 어린 양을 잡는 것은 모든 사람 각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때부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레위인들이 한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결하게 되었던 레위인들이 이 일들을 진행했던 것처럼 오늘 이 요시야도 모든 사람들의 그 어린 양을 레위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제물이 워낙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번제와 기름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아삽의 자손들 노래하는 자들은 계속 그 있는 처소에서 찬양을 해야만 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서 문지기의 역할을 계속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직분에 수고한 자들을 위해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준비한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도 대신하여 음식을 준비해 주는 일들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이런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찬양하는 자들은 찬양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각자의 직분대로 협력하며 섬겼더니 이 유월절이 어떻게 지켜졌느냐? 이에 대해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켰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최고의 절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든 예배자들이 서로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하였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각 직분자들이 직분에 맡겨진 대로 예배 봉사자들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모습이 있으면 우리의 주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분대로 예배를 준비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대로 예배에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요시야 왕이 방백들 또 레위인들의 우두머리들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유월절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제물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물을 준비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공동체는 그 누구라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과연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들과 심지어는 세터민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요시야가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각 직분대로 일을 맡기고 동기부여하며 마음을 강하게 했던 것처럼 매 주일마다 지키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맡겨진 사역대로 충성을 다해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부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사역하여 섬기고 부족한 부분들을 희생과 헌신으로 채워가며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되새겨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서로를 위해 섬기고 그리고 서로를 섬길 때의 부족한 모습들을 서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만들어가며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정체성을 또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모습이 교회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게까지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쓰임받고 헌신하며 또 희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시야가 그 언약을 갱신한 후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대로 온전히 살겠습니다라며 헌신하며 봉사했던 이 모습처럼 우리도 주일을 매주마다 지킴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주의를 온전히 지킴으로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주일 우리가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한 주간 또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맡겨진 사역을 희생과 헌신으로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